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로 언약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늘 동행하며 가까이서 교제하길 원하시어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던 주님. 우리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애쓰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초막절 기간, 초막절의 상징인 생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초막 생활을 기억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전염병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로 온 인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평강과 소망의 미래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악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은 악인들의 꾀함도 선하게 사용하시어 가장 좋은 곳으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풍요로움을 감사치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불우한 이웃 그리고 북한의 어려움 이 모든 걸 돌아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치소서. 더 나누며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땅과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역사가 있으니 뜻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기도에 응답하소서. 전 교인이 실천 노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의 모든 과정과 교회의 계획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로지 성원만을 운반하는 그 일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TC 소감문을 나누겠습니다. 삼진 신현숙 지파 신현숙 셀 신현숙 권사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제목 그 한 사람. 말씀 요약.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꼭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 1. 첫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7절.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아낸 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함께 즐깁니다. 예수님은 백중의 하나인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 나라를 꽉 채우는 그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이야기입니다. 10 드라크마를 꿰어서 만든 머리 장식은 누군가의 아내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잃는 건 전체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이기에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 1개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찾은 후엔 이웃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소감 및 적용. 저는 6대 독자인 오빠와 7명의 자매들 사이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스스로 존재감을 못 느꼈습니다. 고교 시절 어느 날, 그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밤에 꿈을 꾸시던 중 넷째 딸인 저를 위해서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너무도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서 아침에 목이 잠기셨다고 말씀하시며 출근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날부터 저도 매일 잠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따라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 출석하며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생활은 그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일이 기억나며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다시 새롭게 감동으로 새겨집니다. 아들이 3달 동안 외국 출장 갔다 얼마 전 귀국해서 자가격리 중이어서 추석 명절을 며느리와 2 손녀와 보냈습니다. 손녀들이 오랫동안 아빠를 못 보고 지내서인지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욱 열심을 내어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놀아주고 손녀들 손톱에 봉숭아꽃 물을 들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전화로 자기들 아빠에게 자랑했다는 얘기를 아들에게서 듣고 무척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며느리도 너희들은 정말 할머니 고마운 줄 알아야 돼 하며 만족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하며 손녀들에게 그들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과 또한 신앙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 안에 이기심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등 죄성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며 가족을 넘어서서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론들 중 시간이 되는 몇 명과 저희 집에서 함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혼자 예배 드릴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고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쁨과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귀한 지체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재론적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 성경 읽기, 암송,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론들을 위한 기도, 안부 전화 등 세론들을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지인들의 목록을 만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귀한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로 생명의 전달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는 존재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 소감은 나누겠습니다. 삼진 신현숙 집파 이연셀, 박미정 A 집사, 대독 이연 권사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 요약. 1.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 충성하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 1절에서 49절.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냄. 10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밖 우물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마침내 리브가를 만남. 28절에서 49절.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로 달려온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삭의 배우자로 리브가를 허락할 것을 요구함. 2. 리브가의 결혼 승낙. 50절에서 61절, 52절에서 55절.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보물을 전함.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열흘 후에 갈 것을 요구함. 56절에서 61절. 당사자인 리브가의 뜻을 물은 후 종이 바로 데리고 감. 3. 이삭의 결혼. 62절에서 67절, 62절에서 63절.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와 묵상 기도하다가 약대들이 옴을 봄. 64절에서 65절.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림. 66절에서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함. 소감 및 적용.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라홀의 성으로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인도해 가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가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도 너는 가기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기 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도 인내하지도 못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여인으로 허락하나 딸과의 헤어짐이 서운해 잠시 머물기를 청했으나 리브가는 지체 없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쉽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곧 순종이며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리브가의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믿음 가운데 이삭의 여인을 찾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으며 리브가의 믿음과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제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대해 묵상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생명샘 교회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나만의 잣대로 나만의 신앙을 해왔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공평하지 못하고 언제나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의 짐만을 얹어준다고 생각했으며 베풀기보다 나의 형평상 섬김받는 신앙을 해왔으며 영혼육이 깨어있지 못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항상 머리로는 되는데 행함이 적었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삶에 적용하지 못했으며 성경책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의 옛 모습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과 성령님 두 분만이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또한 말씀의 갈급함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 잠깐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금식 그리고 새벽 기도를 중심을 두게 하시면서 저희 가정을 자연스럽게 생명샘 교회로 인도하셔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동생과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함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살아오면서 오래 인내하고 힘겨움을 넘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결단 1. 쿰 실천 노트 하기 2. 저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3.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로 섬겨주신 이정혜 A 권사님, 그리고 RTC로 섬겨주신 신현숙 권사님, 또 큐티로 섬겨주신 박미정 A 집사님, 대독해주신 이연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쿰 실천 노트가 제작되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진사무실로 오셔서 실천 노트와 마스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범사에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였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향해 떠나갈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12장 1절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갑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가뭄이라는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되죠. 이 일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으로 갈대아 우를 떠난 이후 함께했던 롯과의 분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때 롯의 일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씨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가정의 불화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분쟁의 씨앗이 남게 됩니다. 18장에서 19장에서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고 롯이 두 딸과 함께 탈출했지만 불의의 자손이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20장에 이르러서 네게브 땅 그랄에 거주하려고 장막을 옮겼다가 다시 아빌멜렉에게 아내를 내어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드디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이어진 22장에서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23장에 이르러서 평생의 반려자이며 아브라함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였던 사라가 죽게 되고 이제 막벨라 굴에 안장하기에 이릅니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24장에 장성한 이삭이 결혼해야 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100세에 낳았던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었으므로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약 140세 정도 되었을 무렵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주역이었던 이 아브라함 세대가 서서히 마무리가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구속사의 이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기력이 쇠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오랫동안 그에게 충성했던 종을 부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타락한 가나안인들과 혼인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의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됐던 것이죠. 장차 이 가나안인들은 멸망의 후손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내를 선택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함에 있어서 구별됨이 없이 아무하고나 통혼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너뜨림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이 셋의 자손들, 그들이 인간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간의 딸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다 보니 그 경건했던 그 셋의 자손마저도
이제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통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말의 원어는 바사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단순히 몸에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러한 원리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경우 시작부터 구별된 시작을 하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간접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가도 좋고 안 가면 할 수 없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라는 단호한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에서 보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가 이 가서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왔던 바로 그 친척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어갈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에 있는 아무나가 아니라 자신의 친척 중에서 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결혼에 대하여 구별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종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말한 그 땅으로 가서 그들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를 찾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종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 그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얻기 위하여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죠. 정말 딱 맞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에 딱 맞는 그런 아내감을 발견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의중을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런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에게 정성도 보일 겸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썩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 정도쯤은 아브라함이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놓이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 맞닥뜨린 문제와도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실리주의와 또 실용주의가 계속해서 이 세상 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런 원론적인 선택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것처럼 결혼의 경우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 자녀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다 좋은데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건도 좋고 사람도 너무 좋으니 나중에 전도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결혼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혹은 요즘에도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며 주어진 현실에 그냥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그냥 결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한 구별됨 말고도요, 계속해서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이런 구별됨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에서는 계속해서 선택의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하게 되었고 또 그 선택의 대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자신이 잘못 선택했던 것을 물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의 선택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를 써야 되는 문제이죠.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인가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이라서 주변에서 참 많이 만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또 성품이 좋은 친구라서 그렇게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주말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를 삼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일들도 잘 풀려갔습니다. 주문량이 넘치고 거래처도 계속 늘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문량이 밀려서 납기일을 못 맞추다 보니까 주일에도 또 쉬는 날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사람을 뽑아도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평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제가 주일날 예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려고 했는데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해 보이고 또 융통성 없어 보였나 봅니다. 시작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바꾸기도 쉽지 않고 바로잡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이야기를 안 드려도 다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들은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만나는 일들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나의 속을 상하게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잘 알매도 불구하고 난 지고는 못 살아, 나는 억울한 것은 못 참아라고 하면서 나의 분을 다 드러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양보하고 참고 그렇게 지낼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차가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들면은 놀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크락션을 막 울려대고 창문을 열고 강아지 바둑이를 막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깜빡하고 들어갈 곳을 놓쳤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다양한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편에게 양말을 벗었으면은 돌돌 말아놓지 말고 그냥 세탁기에 잘 집어넣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양말을 돌돌 말아서 아무데나 버려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생각하고 내가 몇 번이나 이걸 얘기를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도를 위해서 잘 참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기겠습니까? 참 이런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이런 선택의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예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일이 결혼이나 사업과 같은 그런 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 중에 만나는 그런 소소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의 갈래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선택의 문제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모든 조건과 다 맞아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 놓인 거죠. 아브라함 자신의 말년에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5절에서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도 되냐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종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돌아가다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됨을 뜻하는 펜을 앞에 붙여서 펜 슈브라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 안으로 데리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지금부터 지속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말년에 오면서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떠나온 옛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가나안 땅을 그가 모두 소유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가나안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불신앙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의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바뀐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약속의 장소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경험한 아브라함, 그는 이제 이삭의 결혼이라는 이런 중대한 선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단과 실천을 6절 말씀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언약을 믿었으며 이제 언약을 믿은 믿음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임의로 행동했던 그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해 성숙되고 나니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전공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실제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24장 51절, 55절, 61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진행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타국에서 이 사건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갈래길에 늘 놓여있는 우리들, 그때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무조건 배려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내 기준, 나의 임의대로 행동한다면 나의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며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막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도 막는 길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복의 통로가 막혔는데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행동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경험하고 범사에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신명기서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가 길을 여시고 또 그가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위험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에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운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나의 임의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위험 중에도 피할 곳이 있고 또 환난 중에서도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범사에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실천함으로 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 경제가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형통한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도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에 특별한 하나님을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진리,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까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감동하고 그것을 듣는 데서 멈춰버리는 그런 우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함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